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메섹의 강이 아니라, 크고 멋진 강이 아니라 요단강으로 와서 7번 씻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 안에 죄와 같은 문둥병이 살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문둥병과 같은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죽이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도 죽이는 이 죄와 같은 문둥병 같은 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죄를 가지고 그 문둥병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고침을 받고 회복을 얻고 씻김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깨끗하게 우리 모두가 고침을 받는 은혜에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전반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하는 성령의 사람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에 휩싸여서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죠. 그 이후에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갑절이 부어지게 되는 거죠. 그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 지난주에 열왕기하 3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샘의 근원을 회복시켰던 사건입니다. 누구도 마실 수 없는 그 여리고의 샘의 마른 근원을 회복시키는 그 은혜의 역사로부터 이제 놀랍게 열왕기하 7장에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그 이적까지, 열왕기하 2장부터 7장까지는 다 엘리사의 기적과 이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엘리사를 통해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주권과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신 겁니다. 엘리사의 기적과 이적을 합쳐보면 10가지가 넘습니다. 무려 성경에 가장 많은 사람으로, 구약에서 가장 많은 기적과 이사를 일으켰던 이가 엘리사였어요. 그런 엘리사의 기적 가운데서도 오늘 열왕기하 5장에 이방 사람 아람의 장군 나아만을 고친 이 사건은 엘리사의 기적 중에서도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기적과 이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신구약을 통틀어 예수님을 제외하고 사람 중에 문둥병을 고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둥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문둥병에 걸리면 반드시 죽습니다. 문둥병을 고친 사례가 없어요. 하나 예외를 들면은 미디암이 손에 문둥병을 입어서 문둥병을 얻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깐 문둥병을 허락하셨다가 다시 문둥병을 걷어가셨던 그 사건 말고는 엘리사처럼 문둥병을 고친 사건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셨다. 그 두 번째는 아람 땅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오늘 우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 된 우리에게 이 문둥병 때문에 죄와 사망과 저주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 그 은혜가 나아만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삶에 임하여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아람 땅에 나아만을 부르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방인 되었던 우리 역시 자녀 삼으셨고 또한 우리 모든 죄로 인한 문둥병을 다시 고치셔서 다시 새살이 회복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요단강으로 7번까지라도 나아가서 다시 온전한 회복을 얻고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아만이란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예시로 잠깐 들었었던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란 뜻이었습니다. 이 이방 사람 나아만과 이 나오미의 이름의 어원이 같아서 둘 다 기쁨이란 뜻을 갖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의 어원이 나엠이란 뜻인데 이게 유쾌하다, 사랑스럽다, 기쁘다, 큰 기쁨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나오미도 그랬지만 나아만도 정말 기쁨 가운데, 큰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될 그 존재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문둥병이라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정말 너무나 큰 애통함을 얻게 되는, 나오미와 같이 나를 말하라 불러라 라고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나아만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화려했던 명성들이 더 이상 아무런 소용도 없게 돼버린 거예요. 덫에 걸린 것 같은 커다란 문제 앞에서 돈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명예도 소용이 없어요. 인기, 왕의 2인자라고 하는 권력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문둥병 앞에서는. 옛말처럼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건강과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나아만, 문둥병은 그의 건강을 잃게 했고 그의 자유마저 다 박탈해버린 겁니다. 이때 모든 것을 얻었었던, 한때는 모든 것을 얻었었던,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아만의 심정은 어땠을까? 우리와 같은 심정을 갖고 있을 텐데 그 나아만 역시 인간적인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람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도는 다 해봤겠죠. 가장 뛰어난 의사들은 다 찾아봤을 겁니다. 할 수 있는 약재를 다 얻었을 거예요. 돈으로서, 인맥으로 할 수 있는 방도를 다 해봤을 겁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낫기 위하여서, 다시 그의 건강과 자유를 얻기 위하여서. 그러나 그 무엇도 나아만의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나아만을 구원해 줄 수가 없었다라는 그 사실을 나아만은 직시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절망, 정말 그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구나, 그 절망이 그의 삶을 엄습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한 소리가 그 나아만에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름도 없는 그 무명의 작은 소녀가 지나가면서 한 이야기, 소망을 가지세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당신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복된 소식이에요. 그 복된 소식이 나아만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중에 저희 아내와 영화 한 편을 보게 됐는데, 오랜만에 영화 한 편을 보게 됐어요. 제목이 노예 12년이란 영화였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노예 12년이란 영화는 180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을 다뤘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당시 1800년대 중반에는 북부는 노예제를 폐지했었고 남부는 노예제를 아직 폐지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북부에는 아직도 흑인들이 자유를 얻었었고 남부는 노예 상태로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 1800년대 중반의 미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오늘의 대한민국 같은 모습인 거죠. 남한은 자유가 있지만 북한 땅은 여전히 자유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 그 당시의 미국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솔로몬 노섭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 솔로몬 노섭이라고 하는 사람은 뉴욕에 사는 흑인이지만 자유인으로서 바이올린을 키면서 굉장히 단란한 가정과 부유하게 지내고 있던 그런 주인공이 나옵니다. 근데 그 흑인 바이올리니스트 솔로몬 노섭을 보면서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이 저는 오버랩 되면서 보였어요. 노예 12년의 주인공 솔로몬 노섭은 당시 자유인이면서 부유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돈을 벌려주겠다고 하는 사기꾼들에 속아서 약을 탄 술을 마시게 되고 그 모든 이전까지의 자유를 하루아침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날 하루아침에, 그전엔 자유인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려요. 자유인 증서를 빼앗기게 되고 노예선에 타고 남부로 가게 됩니다. 뉴올리언스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여러 주인을 전전하면서 어떻게든 고향에 편지 한 통만 보낼 수 있으면, 어떻게든 내가 지금 이곳에 잡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전할 수 있으면 나는 이 노예에서 풀려날 수 있는데, 다시 예전에 그 자유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상기하면서 계속해서 시도를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로 12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솔로몬 노섭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러나 그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빛처럼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솔로몬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대신해서 편지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 편지를 받은 오랜 친구가 오게 되고 자유인 문서가 그에게 주어지고, 솔로몬 노섭은 다시 노예에서 12년 만에 자유인이 되어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실화를 다뤘던 스토리예요. 저는 지금 이 솔로몬 노섭의 스토리와 나아만 장군의 스토리를 보면서 지금 이것이 대한민국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의 대한민국 남한은 마치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과 같고, 이 북한 땅은 노예 상인에게 팔린 솔로몬 노섭과 같구나. 남한은 건강을 잃어버렸고 북한은 자유를 잃어버렸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죠. 이들의 공통점이에요. 건강과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될 그것을 지금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까? 누가 이 죽음에 이르는 문둥병에서, 누가 박탈된 이 자유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을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 솔로몬에게 편지를 목숨 걸고 그의 편지를 전해준 그 무명의 그 한 사람처럼, 문둥병에 걸려서 아무 소망 없던 나아만에게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 이야기를 전해준 그 소녀처럼 그의 영혼을 살리는 복된 소식,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이 지금 이 대한민국, 이 민족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이 땅 가운데도 필요해. 남한에도 필요합니다. 북한의 백성들에게도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이 우리 귀에 들려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남한에서도 죽어가고 있어요. 이념을 신앙 삼아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 사실은 문둥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고칠 수 없는 걸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회복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다. 그 소녀는 그 복된 소식을 전했고 나아만은 듣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복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우리 친족 중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리고 아직도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처럼 살 길을 찾지 못하여서 이곳저곳 이념의 방향성에 휩쓸리는 이들에게 정말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 소녀와 같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 모를 어린 소녀는 오늘 성경에 보면 비적대에 의해 포로로 팔려온 소녀예요. 그 소녀가 팔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가정이 산산조각 났겠죠. 단란했던 가정일 겁니다. 근데 그 소녀 하나가 아무도 연고 없는 아람 땅에 팔려오게 되는, 그런데 그 소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사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둥병도 고쳐주실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 소녀가 팔리게 된 것도, 이 아람 땅에 이 소녀를 팔게 하신 것도 이방 사람 나아만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큰 섭리의 역사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 나아만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 소녀는 아람 땅으로 팔려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살려야 할 그 한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포로가 되신 거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징계를 당하신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 이사야 53장 5절이 이를 우리에게 다음같이 증거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전가된 겁니다. 죄가 전가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문둥병을 고쳐주시고자 주님께서 문둥병을 뒤집어 쓰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주님께서 죄인이 되신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이방 땅의 나아만에게 임한 겁니다. 마치 나오미와 같습니다. 나오미도 이방 땅에서 그 두 아들과 남편을 잃었지만 이는 이방 땅의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거죠. 그 여인을, 이방 여인 룻을 예수님의 족보로 편입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포로로 팔린 소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나아만에게 회복의 길을 내어주십니다. 이 소녀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민족의 잃어버린 건강과 잃어버린 자유를 찾는 이 소녀와 같은 이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 다시 소망을 얻어서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 그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역할임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그때 오늘 소녀를 통해 나아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에게 나아가게 돼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다른 말을 하지 않죠. 요단강으로 나아가서 몸을 7번 씻어라. 나한테 오라도 아닙니다. 당장 내 앞으로 와서 나한테 기도 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딱 그 얘기만 해줍니다. 이때 엘리사가 얘기한 요단강은 어딜까요? 이 요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르덴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야라드, 아래로 내려가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긴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의 폭은 넓지 않는데 320km를 흐르는 강이에요. 320km. 거의 서울에서 부산 전까지겠죠. 전라도 어디까지 강 하나가 흐르게 돼요. 이스라엘 영토가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요단강이 흐르는 곳마다 샘이 나게 되는 거죠. 그 생명의 강, 아래로 흐르는 강, 그게 아르덴, 그 요단강입니다. 사해까지도 다다르게 되는 강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살리는 강 요단강, 아래로 계속해서 그 생명샘물을 흘러보내는 강 요단강을 굉장히 특별한 강으로 얘기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마지막에 1세대가 달아났던 강이 어디였습니까? 요단강이었어요. 1세대는 요단강을 못 건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였죠. 그러나 다음 세대, 2세대, 다음 세대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경계의 강이 요단강이었어요. 또한 이 요단강은 어디였습니까? 모세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과 저주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선언했던 강이 또한 요단강이에요. 그곳에서 모세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새 번역 성경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오래 살지 못하지만 우리의 자손들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해라. 그렇게 복과 저주의 두 길을 선언했던 강이 요단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방 사람 나아만 역시 즉각적인 순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에 가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7번 완전한 순종입니다. 완전한 믿음으로 가서 씻으면 회복되리라. 이 최대한의 인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고 참고 견디고 견디는 7번까지도 완전히 견디는 그 믿음으로 회복되리라. 특별히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구약의 7번이라는 숫자,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해석법에서는 이 숫자에서도 뜻이 있는데 7은 완전하다, 만족시키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샤바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수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7번 돌아라. 이게 어떤 7이라는 숫자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한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끝날 때도 7번까지 올라가라. 완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라. 그리고 나아만에게도 똑같습니다. 너의 완전한 믿음으로 요단강에 나아가라. 우리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합리성대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의 경험 그대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이 만족하는 정도로 믿는 건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전한 믿음, 그것이 요단강에 7번까지도 나아가는 온전한 인내와 믿음이라는 그 사실이에요. 해석되지 않죠.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메섹에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우리 경험에 따라서 요단강은 그렇게 좋은 강이 아니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한 번이면 족할 수도 있고 엘리사가 나의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될 텐데 요단강에 7번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을 붙들고 들려진 대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만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문둥병이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에 7번 나아가야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중심을 나에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중심, 그 온전한 중심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정말 그 중심을 드려라. 그 예배 가운데도 그 중심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요단강의 몸을 7번 씻는다. 이것은 완전한 회개, 완전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7번까지라도 우리의 문둥병과 같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조차도 죄를 안 짓는 상태를 유지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이에 따라서도 이거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저희 누아 둘째 딸 6살부터 사실은 나이를 막론하고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까? 이 싸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이 문둥병과 같은 죄와의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수치로 삼지 말고 요단강에 가서 7번이라도 씻어라. 그때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문둥병을 붙드는 게 아니죠.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셔서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실 나에게 가장 선한 걸음을 인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 그 완전한 믿음, 그 완전한 중심. 나아만은 마침내 자기의 그 합리성과 경험과 이성을 하나님 말씀 앞에 꺾습니다. 굴복하는 거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 아람 장군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주님 말씀만이 옳습니다. 그 고백이 나아만의 중심 가운데 있었을 때 이제는 요단강으로 나아만이 가서 7번 씻게 되고
그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바라보았을 때 살게 된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믿음으로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리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디카이오스, 주님의 그 의가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연단 가운데로 7번이라도 요단강에 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문둥병도 허락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요단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7번이라도 그 요단강 물에 잠겨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샘 물에 잠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잠겨야 돼요. 그 피만이 우리의 죄의 문둥병을 씻어냅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의 세례를 줬어요. 근데 그 장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장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 요단강에서 함께 하시게 되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게 되고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거기로부터 요단으로부터 예수님의 생명샘 물이 흘러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그 이제는 예수님의 그 물이 닿는 그 피가 닿는 심령마다 그 가정마다 공동체마다 그 요단강에 예수님의 그 피와 그 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신약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는 그 샘물, 오늘 우리를 살리는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샘 물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샘물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닿게 될 때 우리가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만이 7번이라도 요단강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7번이라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행위와 모든 것을 씻어내야 돼요. 잠겨야 됩니다. 주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나병을 고쳐주실 예수님께 나아가자. 이 문둥병과 같은 중독과 죄와 사망과 모든 죽음을 고쳐주실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께 7번까지도 완전히 나아가 회개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어 구원함을 얻자. 이 약속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이 명절 끝날, 초막절이죠.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가 누구든지, 그가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이라도 목마르면, 그 병에서 낫고자 하면, 그 문둥병을 해결함을 받고자 하면 생수의 근원되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목마름을 해결해라. 나를 믿는 자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렸고, 들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막힌 심령에서 사망에 이르는 병에 이끌려서 문둥병과 같은 죄에 이끌리는 우리에게 다시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샘 물을 내셔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그 물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또 흘러나와서
다시 온전한 은혜를 입고 사랑 안에 거하고 회복을 누리게 되는 그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나아만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방 여인 롯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오미의 가정을 사용하신 것처럼 이방 사람 나아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또한 그 한 소녀를 그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생명의 통로가 되셨으니,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많은 이들을 주님 살리는 그 복된 자리에 서게 되는 그 은혜가 하나님 오늘 생수가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심령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생명새 물이 흐르는 은혜 있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막힌 심령마다 연약한 무릎마다